신약성경 279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놓으신 성도님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제일인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세상은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기술도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고 사람들의 삶의 방식도 아주 다르게 매일매일 급하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속도가 너무 빨라서 때로는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이런 일들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SNS도 보면 수많은 글들이 올라오죠. 페이스북이나 카톡 이런 데도 보면 수많은 글들이 올라오는데 정작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말들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는 성과와 능력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라는 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치 있는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누군가의 진심 어린 미소,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이 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결국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은사와 능력, 지식과 언변이 아무리 뛰어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아주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공동체였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언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 지식과 가르침을 잘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교회예요. 그래서 많은 은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악기 다루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방언을 하는 사람, 예언을 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 사이에 분열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서로의 은사를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느끼고 너 은사보다는 내가 더 좋아,
다시 말하면 섬기는 은사 너보다 내가 방언하는 이 은사가 더 높아 라고 서로 우울감에 빠져서 교만해졌고, 결국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깨어지는 문제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너희들 까불지 말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게 이 사랑장입니다. 그는 사랑을 단순한 감정이나 호의가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고 또 사람을 살리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 바로 이 사랑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서 제1이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한 순간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들어가면 소망이 이제 없지 않습니까? 거기 하나님과 살기 때문에 소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 그러면 뭐만 남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계시니까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과 사랑은 계속 교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제일이라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까요?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왜 사랑이 제일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랑 없는 은사와 행위는 유익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은 흔히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송대회 때 이 암송을 많이 하기도 해요. 13절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걸 해야 되는데 로마서를 해가지고 지금 고생을 참 많이 하고 계시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사와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라고 강조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이 풍성했어요. 그런데 그 은사들을 서로 세우는 데에, 교회를 세우고 또 사람을 세우는 데 썼으면 좋겠는데 내 은사가 크나 네 은사가 크나 써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서 공동체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아멘. 당시 교회 안에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것을 영적 우월감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방언 아시죠? 하나님의 언어잖아요. 하늘의 언어잖아요. 뭐 보면 얼랄랄랄 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하여간 이상한 소리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천상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 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런 은사가 올 수도 있고, 꼭 방언 받았다고 예수 내가 구원받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이 방언의 은사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사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진 은사가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이 가진 은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진 은사를 제가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또 목회자로서 필요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사용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은 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나는 방언을 하니까 넌 방언하지 못하지 아유 하면서 교만해졌다라는 거예요.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방언이 아무리 신비롭고 능력이 있어 보여도 사랑이 없으면 그 안에 결국은 공허한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합니까? 소리나는 굴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제가 궁금했어요. 괭가리는 여러분 알죠? 괭이나 칭칭나네 하면서 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치는 거. 그러면 소리나는 구리는 뭘까요?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리나는 구리가 찾아보니까 정확하지는 않는데 징 있잖아요. 징과 같은 종류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해가 쉽죠. 그러니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 시끄럽잖아요. 막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방언을 잘하고 능력이 있어 보여도 우월감을 가져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시끄럽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쓸모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런 막 시끄러운 소리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언, 지식, 믿음은요, 교회 공동체에 아주 귀하게 여기는 은사입니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사랑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은사도 있고 믿음이 있고 아무리 자기가 위대해 보여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존재와 같다라는 거예요. 또한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에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구제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구제의 은사 필요합니다. 불쌍히 여기고 섬기는 거 너무너무 교회에 필요해요. 그리고 내 몸을 불살하는 건 뭡니까? 헌신이죠. 희생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내가 구제하고 내가 헌신을 해도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뭐가 없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 다시 말하면 생고생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랑하던 은사 행위 중심에 너희들이 그렇게 뭐 방언을 자랑하고 구제를 자랑하고 믿음을 자랑하고 예언을 자랑하고 있느냐? 그런데 너희들 속에 사랑이 없으면 너희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아무런 존재가 아니고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진리죠.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은사와 행위가 아무리 화려해도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사와 이런 행위가 필요해요. 구제와 섬기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선물이기 때문에 받아서 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서야 돼요. 그런데 그걸 사용할 때에 내가 니보다 낫니 뭐 교만하면 안 되고 겸손하게 주님이 주신 걸 가지고 그 안에 사랑을 닮아서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유익이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능력과 성취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성과가 우선되죠. 직장이니까 아무래도 돈을 벌어야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성과가 나야 합니다. 학교에서는요, 시험 점수로 사람을 평가하죠. 1등, 2등, 3등, 4등 성적으로. 교회 안에서는요, 교회 안에서는 섬김과 헌신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오히려 은사와 봉사, 눈에 보이는 거, 사랑보다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 열심히 봉사하고 큰 일을 해내고 대단한 능력을 발휘해도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결국은 자기 자랑에 빠집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만큼 섬겼는데, 내가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깨지고 공동체는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날 이런 시대 다 성과 능력 위주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교회 안에 이런 가치관이 들어왔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복음 안에서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복음 안에서 사랑을 회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랑의 절정입니다. 주님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여 죽기까지 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에, 그때에 우리의 은사와 행위가 비로소 가치 있는 은사와 행위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하게 부어줄 때에 우리는 은사가 부릴 듯 일어나서 그렇게 그 은사를 쓸 때 섬김으로 다가가게 되고, 그리고 행위가 우리가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이 행위가 내 만족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행위가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복음은 우리에게 사랑을 회복시키고 그 사랑이 모든 은사와
행위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열쇠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히 부어진 사람은 하나님 주신 은사를 쓸 때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고 섬김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헌신들과 수고들은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그는 은사와 능력으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 주신 은사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제의 은사, 어떤 사람은 섬김의 은사,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지식의 은사, 예언의 은사, 어떤 사람은 앞을 보는 예언의 은사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방언의 은사도 가질 수 있고,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가질 수도 있고, 많은 은사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쓰는지, 교만하여 나는 저 사람 없으니까 나는 가졌으니까 우월감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주신 그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없는 사람을 위해서 쓰고 내 은사를 더 사용해서 더 사용하고 더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곳에 쓰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 은사와 행위가 아무리 크고 놀라워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울리는 괭가리와 같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 가정에서 가족을 돌볼 때, 또 직장에서 일을 감당할 때 그 모든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빠진 은사와 섬김과 헌신과 봉사는 자기 자랑이 되고, 사랑 없는 행위는 자기 만족으로 끝나버리게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담기면 작은 말 한마디도 은혜가 되고, 사랑이 담기면 작은 섬김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할 때 사랑으로, 섬길 때 사랑으로, 헌신할 때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참된 유익이 될 것입니다. 사랑 없는 은사와 행위는 아무런 유익이 없고, 사랑으로 채워진 은사는 영원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사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찬양할 때 매일 먼저 사랑합니다 하고 하트 표시하더라고요.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랑합니다 표를 한번 해봤거든요. 이게 30대, 20대, 40대, 50대, 60대가 다 틀립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는지 압니까? 제가 한 번 해서 사진을 찍어서 제가 봤거든요. 20대, 30대, 40대까지는 하트가 작습니다. 그런데 40대 넘어가면 50대, 60대, 70대 되면 자꾸 커집니다. 이렇게 커집니다. 예, 맞죠? 예,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하트가 작다고 마음이 작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사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는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랑은 성도의 삶을 규정하는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규정은 믿음도 능력도 아니라 바로 사랑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랑이 없고 은사를 막 자랑하고 있을 때 너희들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면서 두 번째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것은 결국 성도의 성품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참는 거다 말하죠.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해도 끝까지 견뎌내는 힘이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해도 부모님은 사랑으로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냅니다. 자기 자녀니까요. 잘 될 줄 알고
잘 될 걸 알고 끝까지 믿어주는 거죠.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강압이나 억지가 아니라 부드럽고 따뜻한 태도로 상대를 대하는 겁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질투하지 않고 오히려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우울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섬기는 태도로 섬깁니다. 바울은 이어서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예의를 지키고 화를 잘 내지 않고 그리고 남의 잘못을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끝까지 믿고 바라고 견디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은 성도의 삶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성품입니다.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 안에 성품을 볼 때에 이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결혼 조건들 많이 따지잖아요. 뭐 외향적인 것, 뭐 얼마나 배웠는지,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집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많이 따지고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성품입니다. 돈은요 벌면 돼요. 그죠? 집은 사면 돼요. 벌어서 좀 힘들어도. 성품은요 잘 안 고쳐집니다. 그 가정 환경에서 자란 사람의 성품은요 잘 안 바뀝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가족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며느리나 사위 볼 때 이 며느리나 사위가 뭐 외모도 예쁘고 돈도 많고 하더라도 그 사람 마음에 차가운지 안 차가운지 잘 봐야 됩니다. 따뜻한 사람인지 사랑이 많은 사람인지 잘 봐야 돼요. 그게 없으면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어져요. 성품은 잘 안 바뀝니다. 예수 믿어가 눈물로 기도해야 성품이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사랑의 이 본질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잖아요. 능력과 성취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막 스펙 많이 쌓으려고 하고. 제가 말하는 거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게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살아가는데 필요하지만 그게 우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어야 된다. 사랑이 없는 성품은 결국은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아무리 교회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해도 그 사람의 사랑이 없으면 주위에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너무 차가우니까. 너무 질책만 하고 야단만 하고 너무 자기만 드러내고 자기가 최고니까 다른 사람 막 무시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좀 부족해도 웃어주고 같이 옆에 있어주고 같이 들어주고 그런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정에서 사랑이 없으면 갈등이 생기고 교회에서 사랑이 없으면 분열이 생기고 사회에서 사랑이 없으면 불의가 판을 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성도의 삶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 속에 나타나는 사람 중에 사랑의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요셉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어떻게 보면 원수처럼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참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살아가죠. 결국 나중에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죠. 그럴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왜 나를 팔았습니까? 하고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용서했습니다. 요셉의 삶을 규정하는 성품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안 그러면요 정말로 남아있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네가 낫니 내가 낫니 하면 남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보여준 이 사랑의 모습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성도의 삶을 규정하는 성품입니다. 사랑이 제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즉 성도의 삶을 규정하는 규정은 능력이나 은사 뭐 이런 예언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업적이 아니라 그 사랑의 성품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성품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온유함으로 가족을 돌아보시고, 교회 안에서는 겸손과 배려로 서로 대하시고, 사회에서는 진리와 정의를 붙들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을 성품으로 드러내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실천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사랑이 넘치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공동체라도 여러분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그곳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죽어 있는 땅이 살아나고, 죽어 있는 사람이 살아나고, 죽어 있는 직장과 가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그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입니다. 끝으로 사랑이 제일인 이유는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서 가장 많이 갈망하고 바라고 있는 소망은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각자 틀리겠지만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소망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돼요. 돈 많이 주세요. 중요합니다. 열심히 살아서 집도 주세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야 합니다. 그러면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곳이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네,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본질을 설명하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니라. 아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이 말은 은사와 지식과 예언은 결국 사라지지만 사랑은 영원히 남는다라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은사와 능력을 자랑하는 분위기가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방언, 예언, 지식, 가르침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큰 가치로 여겨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들이 결국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가 끝날 것이야. 방언도 사라질 것이고 지식도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은 다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어린아이 비유를 들죠. 뒤에 9절 이하에 쭉 보면 어린아이 비유를 들면서 설명합니다. 어린아이일 때 말을 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미숙합니다. 그렇죠. 어린아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 다 미숙하잖아요. 어떻게 어른의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그냥 먹는 것 단순한 것밖에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어른이 되면 그 어린아이에 했던 것들은 다 잃어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건 쓸모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은사와 지식은 결국 사라지고 결국 남는다는 것은 사랑이다 라는 것을 어린아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믿음도 사라져요. 소망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만날 때는 뭐만 있다고요? 사랑만 있다고요. 하나님 만나면 이제 천국에 들어가면 거기 가지만 우리 믿음이 필요해요. 거기 들어가면 천국에 딱 들어가면 뭐 그거는 기본으로 다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도 소망도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남아있다. 결국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은사를 사용하면 뭐다? 하늘나라에 다 남아있다. 그런데 내가 섬기고 사랑하고 막 아무리 해도 그 안에 사랑 없이 하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바라기는 하늘나라 창고에 여러분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겨 있는 그 많은 섬김과 헌신과 수고의 상들이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는 돈, 보물 이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뭘 했느냐, 그게 남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게 되고 있으면 죽어가고 있는 영혼 보면 눈물 흘리고 기도하게 되어져 있어요. 내 자녀가 믿지 않으면 밤새도록 눈물 흘리면서 철야 기도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면 내 주위의 사람이 좀 부족해도 품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 이 세상에서 사랑이 가장 많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 목사님 품고 또 넘어가고 그런 멋진 목사님 되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도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기도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에 흐르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흐르고 그 사랑이 흘러서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멘 하신 분들은 맨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 예. 그럴 때 복이 될 겁니다. 예. 하나님 가장 귀한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 영원하시잖아요. 사랑도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영원토록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히 함께 할 때 그 관계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핵심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의 그것도 사랑이잖아요. 결정체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이잖아요. 능력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소망이 사라질 때도 오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랑만큼은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서로 붙잡아주는 힘이 돼요. 그래서 가족에도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서로 힘들 때 붙잡아주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주시는 끈이기도 해요.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에는 사랑이라는 끈이 항상 담겨 있어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자식이 멀리 미국에 가가 있던 프랑스에 가가 있던 떨어져 있어도 부모의 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평양을 넘고 대서양을 넘어도 그 부모님의 끈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식의 어려움도 다 텔레파시로 알 수 있고요. 자식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부모는 다 그 끈을 안 놓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끈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그 아이를 위해서 축복하고 있고 그 아이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어요. 주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우리 부모님이 자녀를 붙들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사랑의 끈으로 다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죄를 범하고 허물이 많고 내가 좀 부족해도요, 하나님 그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또 오늘 성경이 놓는 그 성품처럼 오래 참고 견디고 믿어주고 온유하면서 성내지 아니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을 가지고 가정에 나누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누시기 바랍니다. 직장에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작은 말 한마디, 여러분의 작은 성긴 그 하나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기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어가고 있는 영혼이 살아나고 낙심했던 영혼들이 일어나게 되고 지쳐있는 영혼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다가가야지 다른 사람 비판하고 무너뜨리고 넘어지는데 또 물 붓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사랑으로 얼마나 소중한지,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멀리 있는 사람들은 막 한데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잘 소중히 안 여겨요. 왜? 늘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다 이별해보면 느껴져요. 있을 때 잘해줄 걸.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옆에 앉아있는 분들에게 잘하시고, 교회 안에서도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잘하시고, 그렇게 여러분이 사랑을 심을 때
이 사랑의 열매는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지만 이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는다.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와도 안 떨어집니다. 사랑의 열매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은 이 사랑의 열매를 심고 계십니까? 얼마나 심고 계세요?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지금 내가 당장 간다면 하늘나라 창고에 내가 심었던 사랑의 열매는 얼마나 맺어져 있을까요? 사랑으로 행한 사람은 느낄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아니고 그냥 나의 우월감과 나의 교만함으로 섬기고 있다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회개하시고 눈물 흘리면서 주님 주신 이 사랑의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사랑의 은사를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은사를, 다른 것보다 제일 귀중한 사랑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그러면요 잘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가는 곳곳마다 일이 잘 되게 되어져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이 제일인 이유를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 달달달달 외웁니다. 그런데 오늘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게 되죠. 왜 사랑이 중요한지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은사와 능력, 지식과 성취, 심지어 희생과 수고가 헌신까지 아무리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은 성도의 삶을 규정하는 성품이고 영원토록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이라는 것은 믿음, 소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 소망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완성하는 것은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을 완성하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빠져버리면 믿음, 소망도 아무런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능력도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고 소망 안에도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의 삶을 평가하는 하나님 앞에 서서 남는 것은 사랑입니다. 영혼도 전도회가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이 그냥 내가 우월감하면 그건 열매가 아닙니다. 전도 아무리 많이 해도 한 사람의 영혼을 전도해도 정말로 눈물 흘린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나의 시간과 나의 헌신과 나의 물질을 쏟아부어 가지고 저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서 살려내면 그것은 사랑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사랑의 열매가 되겠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 결단해야 합니다. 사랑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겠다는 결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서 이 세상에 흘러보내겠다는 결단. 알면 뭐합니까? 실천해야 되죠. 내일부터 우리 교회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사랑이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많이 넘치지만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날마다 복음 안에서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 없는 은사와 행위는 무가치하지만 사랑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공동체를 세우게 되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에 빠진 은사와 능력은 유익하지 못합니다. 사랑은 성도의 삶을 규정하는 성품입니다.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랑의 은사로 충만해서 또 이 사랑의 은사를 강구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의 삶에 많은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